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48장 36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모압에 대한 그런 심판의 내용인데요. 깨어진 그릇이 된 모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이제 모압의 그 심판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릇이 깨진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그렇게 이제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멋진 도자기, 잘 정성껏 만들고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산 그러한 그 그릇, 그런 도자기가 있는데, 그것이 도공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도공들이 어떻습니까? 딱 봤을 때 뭐 흠이 있다든지,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그걸 그냥 망치로 탁 깨버리죠. 근데 그렇게 이제 비유를 해요. 거기 38절에 보면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제 한번 깨진 도자기는 어때요? 다시 뭐 모아서 재생시키거나 뭐 할 수가 없어요. 복구가 안 돼요. 완전한 멸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선지자를 보내시고 돌아올 기회를 수없이 주시고 그 경고의 말씀을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자들의 최후는 어떤 모습이냐? 바로 이 깨어진 그릇과 같이 재생 불가, 회복 불가,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모압은 왜 멸망했는가? 그동안도 여러 차례 이야기 나눴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또 다시 한번 그 멸망의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냐? 4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뭐예요? 자만이다. 교만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어려운 일을 겪어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순탄하게 뭐 돈 부족한 거 한번 그렇게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았고, 크게 누구한테 왜냐하면 그냥 부유한 가정에서, 풍성한 가정에서 그냥 무슨 문제가 있으면 다 돈으로 해결하고, 부모가 해결해주고, 무슨 이렇게 그 권력으로 해결해주고 다 그랬기 때문에 그냥 부족함 없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안 생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모압이 이제 그런 거예요. 한 번도.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 사람, 문제 앞에 서는 사람들 보면 저 바보 같은 놈들, 그리고 너하고 나는 완전히 달라 하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은 다 남의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 인생에 고난은 없다. 내 인생에 어려움은 없다. 그래서 나의 어떤 이 풍요로움과 나의 권력과 이런 것들이 영원하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나를 언제까지나 지켜주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냥 돈이 하나님이죠. 돈이 나의 능력이고, 그 풍요로운 경제가, 그래서 경제. 이 시대도 어때요? 바로 이 경제가 모든 것의 어떤 키예요. 경제.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이나 국가나. 그렇죠. 그런데 그런 어떤 자만함, 우리는 이제 끄떡없다. 국방력, 경제력,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자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우습게 여기고, 그것이 뭐예요? 자만하고, 자고하고, 스스로를 높이고, 자부심을 넘어서 이 어떤 그 교만으로 빠지는 거죠.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잠언 16장 18절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것을 인정한 거예요. 이 우리의 마음에 공백이 있다.
그런데 그 공백은 돈을 넣어도 채워지지 않고 권력을 넣어도 채워지지 않고 어떤 것을 넣어도 채워지지 않는데 뭘로 채워져요?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채워진다. 곧 우리에게는 예수님만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예수님만이 해결하는 죄의 구원이 있어요. 용서가 있어요. 세상 어떤 것으로서도 그 평안과 자유와 기쁨과 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살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곧 이제 우리에게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저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심령이 부유한 사람들이 있어요. 난 필요 없다. 하나님의 필요 없다. 왜? 내가 이미 여러분 식사를 금방 그 호텔 뷔페에서 맛있게 먹고 왔는데 길거리에서 파는 음식 보고 와 먹고 싶다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미 배가 부른데. 그런데 영적으로 이미 내가 교만이 가득 차 있으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느끼고 그리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은혜를 받으니까 감사하고 감사하니까 찬양하고 또 믿음이 있으니까 문제 앞에서 당황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니까 또 은혜를 경험하고 이게 선순환하는 성도예요. 건강한 성도예요. 믿음의 성도예요. 이런 성도, 이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옵니다. 심판이 와요. 경고가 있었고 심판이 옵니다. 그런데 심판 앞에서도 그들은 어떻게 했냐? 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이렇게 혼내기도 하죠. 말로 혼내기도 하고 회초리를 들 수도 있고 그러죠. 그러면 그냥 그 부모의 어떤 혼내는 거 앞에서 대드는 아이가 있고 삐지는 아이가 있고 그리고 나는 잘못이 없다고 끝까지 우기는 아이가 있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아이는 빈말이든 진심이든 미안해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잘할게요 하면서 엄마를 확 끌어안는 사람이 있어요. 맞으면서도 끌어안고 혼나면서도 끌어안고. 여러분 어떤 아이가 사랑스러울까요? 이 믿음이란 뭐예요? 혼나면서도 끌어안고 맞으면서도 끌어안고 경고를 들으면서도 끌어안는 아이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를 혼내면서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찬송처럼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오늘 또 이 시대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일까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주님이 곧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계속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런데 마치 노아 홍수 때에 방주를 지으면서 그때까지 그런 비가 내려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막 그렇게 큰 비가 내린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런데 노아를 얼마나 조롱했을까요? 저 미친 노인네, 저게 무슨 짓이야. 저게 인생에서 얼마나 재밌는 일이 많은데 매일 망치 들고 나무 깎고 저 배를 만들고 저 사용하지도 못할 배를 저러고 막 있다. 저 혼자만 고생하지 자식들까지 저렇게 고생시킨다. 얼마나 조롱하고 그랬을까요? 그런데 지혜란 무엇일까요? 바로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지혜예요. 누가 지혜로웠을까요? 조롱하는 사람이 지혜로웠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노아가 지혜로웠을까요? 바로 심판의 때에 노아는 구원받았으나 조롱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노아를 조롱한 그들은 오히려 어리석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심판 때에 그들이 어떻게 있습니까?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7절 시작.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렸고. 여기에 이제 이 보면 대머리가 되었다 이 말은 이 머리를 다 삭발했다는 말이에요. 다 깎았다. 이것은 뭐냐면 이제 극도의 그 이제 슬픔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위험 가운데에서. 그 다음에 이제 수염을 밀었다. 그러니까 뭐 요즘이야 우리가 뭐 면도하고 그러지만 과거에는 수염을 또 기르잖아요. 근데 이 수염을 밀었다. 이것도 어떤 슬픔의 표현이에요. 슬픔의 표현. 그리고 손에 칼자국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해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공격을 받아서 칼자국이 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칼자국을 내는 거죠. 이건 이제 뭐냐면 최악의 위기, 극도의 슬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자해하고, 그러니까 삭발하고, 수염을 제거하고, 자해하고, 이런 것은 다 지금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뭘까요? 우상숭배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 앞에 나가서 하는 그런 행위들이에요. 이런 모습이 이제 나타나는 곳이 어디냐면,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이 대결했던 바알 선지자들이 이제 엘리야와 대결을 하죠. 누가 진짜 살아있는 신이냐? 한번 나타내 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이제 제물을 올려놓고 불이 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불이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막 중얼중얼 막 주문을 외우다가 그거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해를 해요. 피를 흘려요. 그런데도 안 흘려요.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전에 EBS인가 영상을 보니까 이 동남아 같은데 그런 데는 특별한 날 이렇게 탑을 돌면서 채찍을 들었더라고요. 채찍. 근데 채찍을 들고 이렇게 옷은 벗고 이렇게 쭉 탑을 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특이하게 채찍을 가지고 앞 사람 이 등을 탁탁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가 뭐랄까 착착 막 붉게 되고 그리고 이 피가 나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막 이렇게 주문을 외우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이게 뭘까요? 자기의 신앙심을 더 나타내는 하나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상 앞에서 자기가 더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죠. 그런데 이 어떤 재앙 앞에서, 이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하나님의 이 심판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위기 앞에서 우리가 119를 찾듯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언제든지 이것이 깨닫는 나의 갈 곳은, 내가 돌아갈 곳은 하나님이다. 문제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그리고 내가 넘어짐 앞에서 내가 다시 찾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새로워지고 다시 힘을 얻고 그곳이 어딜까요? 주 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 안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 안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쇠가 녹슬고 쇠가 부러지고 그럼 어디로 들어가요? 용광로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지고 또 엇나가고 삐뚤어지고 깨지고 금가고 손상되고 그럼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으로 들어가고 기도로 들어가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고 성령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서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는 다니엘 기도회가 그런 성령의 용광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새롭게 하고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고 이 민족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품고 나를 위하여 그리고 또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품고 중보 기도로 이 민족을 품고 기도하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용광로 가운데 그게 들어가는 겁니다.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래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멸망의 길, 우상의 길을 가는 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심판의 결과를 쭉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8절에서 깨진 그릇으로 비유하죠. 제사용이 불가하고 복구가 불가하고 완전한 멸망으로, 이 노아 홍수에서 그들이 완전히 멸망해버린 것처럼. 왜 그랬을까요? 38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제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도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일만 골라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아이들도 그렇죠. 부모의 마음에 어떻게 저렇게 청개구리처럼 그런 아이가 있을 수 있죠. 그 청소년기, 사춘기 반항처럼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이제 보면은 어떻게 말 한마디 하더라도 또 행동 하나 하더라도 마음에 드는 그런 모습을 할 수가 있죠. 성도는 바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일만 교만하고 자고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반항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자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38절에 보면 이들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39절에 보면 모압이 파괴되고 그러니까 그들은 영원히 군사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경제력이 대단하고 풍요롭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겠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마찬가지로 모압이 파괴되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39절에서 조롱거리가 되었다. 다른 사람들을 조롱하고 고난당한 자들을 조롱했던 그들이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됩니까?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다 이 도움이 필요한데 누구도 도와주려고 하지 않아요. 누구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두렵게 여겨요. 함께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거리두기를 하는 거죠.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 어쩌면 사람들은 다 그렇죠. 내가 어려움에 빠지면 막 도와줄 것 같잖아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오히려 내가 어려움에 빠지면 등을 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핑계를 대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가 위기 가운데 찾으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거기에 은혜가 있고 긍휼이 있고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는 평안한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위기의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죄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돌이키고 함께하여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가정,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 아침을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압의 그 심판의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만하고 교만했던 그들이 결국은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을 필요로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안에서 힘을 얻고 새롭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지역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기와 외도와 애월 지역 어떤 이유로 거주하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땅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새로워지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포함하여 이 지역 교회들마다 다시 새롭게 되어서 허다한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국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이 청소년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린 때부터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많은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하나님 계획하며 진행하는 다니엘 기도회에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용광로가 되어서 우리가 새롭게 되게 하시고 가정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민족을 품고 기도할 때 이 나라의 민족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을 준비하고 또한 사모함을 갖고 모든 성도들 가족과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소원함을 기억하시고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 신실하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운행하게 하여 주시며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해외의 육지의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시사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오가는 모든 소식마다 복된 소식, 은혜로운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며 헌신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